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그날 후로는 이제 다시는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피의 언약, 또 새 언약을 주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그 언약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원한 삶에 비하면 밤의 한 경점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의 짧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완전한 세상,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을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삶,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산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소망으로 구원을 받고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약속의 말씀대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주의 첫날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또 주님 보시기에 은혜의 시간인지 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주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 마음판 깊숙한 곳에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19장입니다. 자, 욥기 19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80페이지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예,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 인물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는 잠깐 멈추고요. 이번 주부터 부활 특강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주 받는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단서들이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도 없고 그죠? 성경도 없는 교회도 없는 그런 시절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았느냐 하는 문제죠. 그런데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그 말씀을 몰라도 사람은 이성과 지성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생각만 조금만 깊이 해도 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 저절로 만들어진 집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성경도 없고 전도자도 없던 시절에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또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야 되죠. 그리고 뭘 알아야 됩니까?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담아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일을 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런 이들은 뭐가 증거가 된다고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뭘 나타냅니까?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신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요 송사하고 변명합니다. 예를 들면 자 어떤 죄가 드러났는데 그 죄를 내가 지었는데요 오해가 생겨서 그 죄를 다른 사람이 누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는데 이때 양심은 뭐합니까? 송사합니다. 뭐래요? 송사해요. 네가 범인이잖아. 죄는 네가 지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잖아. 빨리 자백해. 자수해. 송사합니다. 자, 반대로 내가 누명을 썼어요.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황이 나에게로 몰아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나를 지탄해도 그 죄를 내가 범하지 않았다는 걸 누가 알아요? 내가 합니다. 그때는 이 양심이 나를 뭐합니까? 변명합니다. 괜찮아. 네가 범인이 아니잖아. 정확하게 사람은 그죠?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과거에도 그렇지만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날에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발견이 돼요. 그런데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수많은 증거가 들어와도요, 사람은 계속 이 마음속에서 어그러지게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자기 믿고자 하는 것을 믿고 싶은 그런 육신적인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인 마음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중심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잠언 8장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비교가 되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됐어요.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뭐 했다고요? 받고. 간절한 마음이 뭘까요? 인간 존재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거든요.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죠?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잠시 후면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인생들이 한번 죽음을 건너가는 것처럼 나도 죽을 텐데, 나는 행복을 원하는데, 나는 자유를 원하는데, 나는 영원히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행복하고 싶은 마음, 영원히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경험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성경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솔로몬도 인생을 살아보고요, 한마디로 말했죠. 인생은 뭐예요? 괴로운 것이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입니다. 정말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서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도 있죠. 여기 보시면 젊은 사자, 힘도 있고 이빨도 강하고 발톱도 어때요? 날카롭겠죠. 근데 젊은 사자를 할지라도 사냥을 못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같이 해볼까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 근데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그걸 증거하죠. 눈앞에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죠? 하나님이 살을 찌워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발로 차버립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누구 모습일까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항상 타락으로 흘러가요. 육신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죠? 아담의 죄성을 받은 인생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도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뭘 깨닫습니까?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아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어둠의 행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 주는,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젖어가지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행하고 어둠의 생각을 하고 죄악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양심은 반드시 송사합니다. 마음에 걸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밀어냅니다.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에 과거에 있었던 노아 홍수 때를 기억하고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자기들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 죽음을 당합니다. 함몰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떠나소서. 자, 그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자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나이까? 하나님을 섬겨봤더니 내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누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에 두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이 어디다 둔다고요?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그렇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뭐라고요? 기록하리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하심 앞에서 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경건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저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빛 앞에서.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합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알아야 돼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영생하는 곳이에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늙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천국의 본질이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예요. 공의와 사랑으로, 공평과 정의로. 내가 영혼을 그곳에서 보낸다면 어디서부터요?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 삶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사도행전에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베었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육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어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근데 다윗은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베었으며. 모세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모세의 생애 아시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모세의 마음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누군가 내 속을 뒤집어도 힘들잖아요. 힘들게 해도. 그죠?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요, 조금만 힘들고 불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세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아비입니다. 어찌 이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마음에 품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까? 온유함이 모세보다 승한 사람이 없다 그랬죠. 모세의 마음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누구를 품었어요? 200만 명을 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자기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관계없이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면 깨닫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의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납니다. 철저히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자, 오늘 이번 주부터 부활 특강의 큰 주제가 뭐냐면 구약 성도의 뭐예요? 부활 신앙입니다. 특히 오늘 배우게 될 욥, 아브람 이 두 사람은 그때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 모세 시대에야 기록됐잖아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죠? 아브람이 아니고 아담에게 주어졌고, 그렇죠? 아담이 누구에게요? 가인과 아벨에게 주어졌고, 아벨은 자기 자손들에게 말씀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도 구존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다. 이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네? 아니죠. 물론 이 말씀은 신약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구약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는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되심,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미리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경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구약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유대인도 아니고
그 당시에 성경도 없었고 뭐도 없었어요? 전도자도 없었어요. 근데 욥이요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욥은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욥을 만나 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유는요. 욥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그럼 욥만 있었을까요? 욥의 세 친구들 그 말을 들어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는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맞죠? 자, 그리고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나옵니다. 욥의 친구는 아니었어도. 자, 엘리후가 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복음으로 인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알기에는 욥은 알았습니다. 나의 누가요? 구속자가요. 욥은 자기의 구주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이고 내 죄를 속해줄 구주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찾았고 하나님은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구주가 필요하십니까?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정말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기동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여러분 집안에서 움직이면서요 걸어다니시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것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은 멀쩡하셔요. 멀쩡하십니다. 아들 효자를 돌아가지고요. 며느리 또 효부를 뒀어요.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 그 대소변을 다 갑니다. 병원에서 해주는데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싫다고,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다. 대단한 며느리죠. 대단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요 정갈하게 시아버지를 돌봅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전하러 갔는데요. 구원받은 그 형제자매였거든요. 소원이 뭐냐면 내 힘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화장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으로 힘으로 움직이고 여러분 스스로 걸어서 이 교회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이 계속돼야 됩니다. 거기 욥기서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그가 누구예요? 자기의 구속자, 자기의 창조주,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를 내가 친히 뭐라고요? 보리라. 여러분 이 소망으로 이 갈망으로 욥은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극한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나의 구속자가 뭐라고요?
살아 계시니.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죽음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죽음이 들어가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법, 제사법, 희생제물. 오늘 찬송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욥은 전도자도 없었는데, 교회도 없었는데 어떻게 나의 구속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어요. 나의 구속자가 그 다음 뭐예요?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어디 있습니까?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고백도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세히 읽고 찬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땅 위에 서십니다. 두 발로 땅 위에 서는 거예요. 어느 땅 위에 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예요?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감람산입니다. 그죠? 감람산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사도행전 안 찾아봐도 되겠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감람원이라는 산입니다. 감람산이에요. 땅 위에 서시는데 어디서요? 감람산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뭐예요? 서실 것이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부활의 몸이, 그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에 어디에요? 땅 위에 뭐랍니까?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공중재림, 지상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기서 19장 25절 바로 다음에가 뭐예요? 이 말입니다. 나의 가족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보리라. 이건 개역 한글입니다. 자,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번역본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번역본을 참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뉴킹 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고요. 킹 제임스 버전도 이렇게 돼 있죠. And after my skin is destroyed, this I know that in my flesh I shall see God.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이 육체가 멸할지라도 여전히 in my flesh I shall see God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전에는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이 몸은 뭐예요? 흙에 속한 몸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이 벌레가 구더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으시면 땅에 딱 누우면 그때는 누구의 먹이가 돼요? 구더기가 먹이에요. 구더기가 우리의 몸을 달게 먹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분해시켜버려요. 그런데 벌레들이 내 몸을 완전히 멸했는데 나는 여전히 뭐가 가지고 있어요? 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는 무슨 몸이에요? 부활의 몸입니다. 이런 말씀 보면 좀 우리 부끄러워지지 않나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 믿었죠? 그죠? 우리는 12제자들 그리고 당시 살아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친히 보고 그 살아있는 증언을 보고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고고학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 무수한 증거들을 우리는 보고 확인합니다. 그래도 찾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봐요. 성경.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어 눈을 감겨버리고 귀를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같이 볼까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보배로운 진주보다 귀한 복음을 주어받자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개는 진주, 보배 이런 것들을 귀한지 알아요? 몰라요? 짐승들은 모르잖아요. 금덩이가 얼마나 귀한 건지, 다이아몬드가, 진주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네? 모릅니다. 밟아버립니다. 주님의 피로 완성된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여러분, 나를 영원히 살게 할 이 복음을 도랑물처럼 여기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자기를 거룩히 한 언약의 피를 같이 볼까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성경도 없고 전도자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이때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내가 그를 친히 뭐래요? 보리니.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얼굴을 보지만 그때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영육과 걸 공급해 주신,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여러분, 누가 있어서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나를 바라보십니까? 누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죠? 이 세상 누가 있어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채워주십니까? 세상 누가 있어서 나를 영원히 자유케 하시고 누가 있어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그분의 인격에 우리는 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잘 보세요. 이 말씀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살아서 믿지 않으면 죽어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뭘 말하는 거죠? 성경은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또 좌우 문맥을 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먼저 믿은 사람이 부활할 때는 언제예요? 아니, 먼저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는 언제 부활하냐고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자, whoever lives.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주님 공중 재림 딱 하시면 누가 먼저 부활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봐요, 안 봐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일 할 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무슨 법칙이요? 여러분, 말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천지의 규례는 하나님이요 부르면 서버립니다. 천지의 규례는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꿔진다니까요. 이것이 뭐예요? 이적 기적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해 버리니까 해가 거의 하루 동안 멈춰버리죠. 그죠? 천지의 규례는 하나님이 변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보시죠. 말씀의 법칙. 이거는 하나님이 변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믿은 대로 뭐 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이 말씀 이해하셨죠?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순간 살아있는 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뭐예요? 붙은 자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실 때 영혼만 천국에 가 있는 자, 예수님 공중 재림하는 순간 이 몸이 부활해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그죠?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저 그리스도요.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누구죠? 나중이니.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이때가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뭐 하시고요? 멸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할 때 모든 나라의 권세를 깨뜨리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벼라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그 다음 뭐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고.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뭐예요? 변화하리라. 이것도 부활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때는 뭐라고요? 변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의 눈동자 재료가 뭐예요? 네? 흙입니다.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죽으면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하루에 10만 번 뛰고 있는 여러분의 심장 재료가 뭐예요? 뭐예요? 흙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엄청난 미세 혈관까지 하면요, 이 기가 막힙니다. 이 몸에 혈관. 모든 인간의 70쪽에서 100쪽에 가까운 이 세포 재료가 뭐예요? 네, 흙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병케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요. 내가 하리라 주께서 하리라 이런 말씀에 더더욱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고 안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싹이 나죠. 욥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볼까요? 땅에게 물어보라. 그럼 땅이 가르친답니다. 뭘 가르쳐줘? 부활이 있다는 걸 가르쳐요. 부활이 있다는 거. 구더기가 파리가 되죠. 그죠? 장구벌레가 잠자리가 되고 어떻게 설명할까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의 영광의 몸은요, 시공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뭘 초월해요? 시공을. 여러분,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잖아요. 그러면 판타지 소설, 어떤 드라마 시시해져 버립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 실제거든요. 실제. 예수님은 부활의 몸입니다. 문이 닫혀져 있는데도 나타나시죠. 한순간에 뭐합니까? 사라집니다. 도마는 육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는 그런 몸이었어요. 천국 가면 먹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천국에서는 살기 위해서 배고파서 먹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 주님 앞에 가면 포도주 함께 마실 겁니다. 뭘 마셔요? 포도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 마실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포도주예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죠?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먹고 싶으면 마음껏 드셔도 돼요. 왜요? 천국에서는 화장실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몸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 성도들을 기쁘게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된다면요. 그래도 된다면 딱 세 가지만 설교 주제로 한다면,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천국,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하지만 우리 성경 전체를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밌는 부분, 흥미로운 부분, 위로가 되는 부분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책망이 되는, 채찍과 같은, 그죠?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을 또 배워야 돼요. 그러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욥의 부활신앙, 욥기서 19장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계속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욥이라는 인물이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땅 위에 서실 것이고, 그죠? 나의 육체가 이미 썩었는데 나는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친히 볼 거라는 소망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욥의 고백, 욥의 소망이 누구의 소망이 돼야 돼요? 네,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 행위와 같이 해보시죠. 믿음의 행위.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번역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씀이 딱 루터에게 걸려가지고요. 그런데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은 뭐예요? 율법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의 행위, 아브라함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와 믿음의 행위의 차이점이 뭐냐면, 율법 행위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를 드러내요. 율법 행위를 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 행위예요. 나는 행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그리고 뭘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거 율법 행위예요. 믿음 행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때문에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받았습니까? 그 전에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바칠 때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이미 무엇이길요?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텐데 그 후손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은데 이삭을 잡아 바치놨네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뭘 지키는 분이니까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니까. 내가 잡아서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은 내가 죽인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주저없이 백세에 낳은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요? 믿었기 때문에. 뭘 믿었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행위 뭐예요?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사가 무슨 제사죠? 순종의 제사입니다. 자,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요? 믿음의 행위, 곧 순종입니다.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성도님 너무나 잘 아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을 평생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신 전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줬죠. 그죠? 우리 조만간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 배울 텐데요. 그건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여러분 10의 하나는 하나님 거고 10의 고는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의 표가 뭐예요? 여러분 첫 주일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첫 주의 시작을 주의 첫날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가장 맑은 시간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기도 드리고 그리고 몸단장 하시고 여러분 그 맑은 정신 그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한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출근하시고 바쁘시면요 5분이라도 좋아요. 5분이라도.
God first. 그죠?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못 지킵니다. 여러분. 못 지켜요. 이제 학교 가버리면 뭐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죠? 부모들은 돈 벌고 일해야지, 그죠? 자식 일일이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뭐냐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거는 뭐예요? 어거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그죠? 자,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구약 성도의 뭐예요? 부활 신앙입니다. 성경도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만났고 그리고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 있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합니다. 핑계치 못합니다. 여러분은 조만간 말씀을 들은 대로요, 우리의 부활의 몸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립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외모가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연예인들은 뭐 진짜 다르다 그래요. 다르다 그럽니다. 옆에서 보면 막 빛이 난대요. 뭐 하나요? 빛이.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막 그 연예인들 얼굴 한번 보려고요, 막 쫓아다니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니잖아요. 이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외모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것이 희망사항이 아니라 무슨 소망이에요? 산 소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특강으로 우리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희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욥이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는 그 갈망 속에서 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망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앗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걸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8장입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동 영혼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생전에 살아 죽어서 부활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를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광 쓰시고 다 흘려주사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생전에 살아 죽어서 부어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